자, 오늘 진도는 73페이지예요. 그 앞에 70페이지가 이제 우리가 생선 요리 중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꼬리 부분은 결국은 망하는 역사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7위를 당한다. 누구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에게 당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수르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혼탁한 영적으로 배교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징계,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71페이지에 위에 그림 보면은 위에 그림 중에서 이제 파란 걸로 치진 부분이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생선 꼬리. 생선 꼬리 부분에 위에 거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멸망하는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는 선지서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시대를 약간 다루고 난 다음에 바로 선지서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서 72페이지에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것까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다시 남유다를 봐야 될 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722년이 됐을 때에 밑으로 땅땅땅땅 내려오니까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더라. 히스기야 왕이 있더라.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을 지금 72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에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20대 왕 중에서 20왕 중에서 13대 왕이에요. 13대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는 13대 왕이 흘러가고 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 끝날 무렵에 남유다는 13대 왕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구데타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구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악한 왕들만 있었다. 그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13대 왕인데 히스기야의 다음 대를 이은 왕이 14대 므낫세, 그 다음에 15대가 아몬 왕이다. 이 두 개의 왕이 남유다에서는 아주 악랄한 왕이었어요. 악랄한 왕. 그래서 악랄한 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선한 왕이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시야 왕이 나온다. 이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큰 글을 했는데 뭘 했느냐? 언약을 갱신했다.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또는 그 위에 더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민족으로 불렸던 그 언약을 까마득히 잊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했다. 언약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가르쳤다. 이게 요시아의 언약 갱신.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 위에 보면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때 당시에 그 우상,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으로 흘러내려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이방신들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가던 그 우상을 철폐하고 이방신을 철폐하는, 이때 당시에 신을 철폐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신을 지키던 산당이나 또는 정각을 다 부수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가지고 한쪽에 점집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몰아내는 거. 이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 5제사 7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종교 개혁이었다. 그래서 그게 파란 글씨로 보면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의 언약갱신과 종교개혁을 행한 이 선한 왕, 이 요시아 왕이 마지막 16대 왕으로 선한 왕으로서 하고, 자 16대 지나가면 20대 왕 중에서 4대 왕밖에 안 남았어요. 이 4대 왕은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마지막 왕들 정도로 아주 나약하면서도 이제 망하는 왕, 아주 처참한 모습을 겪게 되는 왕 4사람이 이제 남아있어요. 4사람. 이 4사람 왕이 유다의 멸망하는 시기의 왕이에요. 어느 마지막 왕 한 왕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무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기 때문에 4대 왕에 걸쳐서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하는 것도 4대 왕 걸쳐서 망한다. 이 4대 왕이라는 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어디 정리되어 있느냐 하면은 96페이지 한번 보세요. 96페이지. 이 4대 왕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열왕기 상하 마지막에 가면은 역대 상하 마지막에 가면은 이 망하는 시대의 왕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 요시아가 16대 왕이었잖아요. 요시아가 아내를 둘을 두고 있었어요. 둘.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왕이 아내 둘 두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형이 왕이 됐다고 그러고 동생이 왕이 됐다고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요 가계도를 보면은 그것이 풀려나갑니다. 가계도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서비다라는 아내로부터 아들 셋이 태어나가지고 아들 둘에다가 손자 하나가 3개의 왕을 맡고, 그 다음에 하무달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아들이 셋째 아들로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렇게 가계도가 돼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16대가 요시아 왕이잖아요. 그 아주 하나님께서 아까 칭찬했던 그 왕이에요. 그 왕 이후에 이제 망하는 4대 왕이 나오는데 17대 왕이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헷갈린다고. 둘째 왕, 여기 서비다의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로 가고, 그 다음에 19대가 첫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손자가 19대를 맡았다가 20대는 셋째 아들로 가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손자로 갔다가 셋째 아들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시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계도를 잘 보면은 아내가 둘이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볼 때 그 뒷부분에서 헷갈릴 때는 요 가계도를 옆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다 잘 읽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거기다가 소개를 했고요. 73페이지로 다시 와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하는 꼬리 4대 왕에 걸쳐서 망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은 3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에 586년에 망하잖아요. 다 팔려가잖아요. 586. 다 팔려가는 그때까지 무려 4대 왕에 걸쳐서 606년부터 586년간의 20년에 걸쳐서 4대 왕에 걸쳐서 3번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꼬리의 마지막 부분이고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사적으로 망하는 이 시대에 선지자를 누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정도 되면은 대선지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선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가 망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톤 터치를 누가 하고 하느냐? 예레미야하고 한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는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무려 47년간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에 가서 두 권을 쓰게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선지서는 뒤에 공부할 거니까 우선은 지금은 왕사, 망하는 왕사를 잠깐 봅시다. 7번 남유다의 멸망. 엄밀히 따지면은 멸망이라는 것보다는 징계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남유다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 와서 다시 그 유다족 속에서 누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영속해 가는 거예요. 그 위가 영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징계를 받는 건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그 국가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영적으로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을 향한 의인의 충성에도 불구하고 열왕들과 백성들의 죄악과 특히 아까 므낫세라는 왕이 14대 왕으로서 그 다음에 이 아몬 왕이 15대 왕으로서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극악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부족했다.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에게 남유다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 아들로서 자기가 군사력으로나 굉장히 아주 악정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고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것을 이 아수르를 아주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조공을 바쳤으나 므낫세는 조공을 바쳤으나 요시야 시대의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 니느웨를 공격하자. 자, 국제 정세를 봐야 되는데 아까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가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나와가지고 니느웨를 공격한다 이거지. 결국은 국제 정세가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니느웨를 공격을 하자 애굽에 바로 넣고, 그러니까 저 위에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이제 신생 바벨론 국가가 있어요.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밑에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 밑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애굽이 있다는. 이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그 애굽의 왕이 바로너고예요. 이 바로너고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건너뛰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맺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 원정 가는 길을, 자,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니까 동맹 국가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려면은 남유다를 통과해야 되거든. 남유다를 열어줄 것을, 그 길을 열어줄 것을 요시야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합니다. 요시야가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깃도 전투인데, 머깃도가 어디냐면은 그 그림의 제일 왼쪽에 보면은 머깃도 잘 안 보이죠? 지중해라고 쓰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머깃도 있잖아요. 머깃도. 네. 머깃도 보이죠? 네. 예, 그 머깃도 전투가 벌어져요. 이제 머깃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머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요시야가 길을 안 열어주니까 애굽에서 머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어요. 요시야를 죽이고 목적지인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갈그미스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갈그미스가 거기 있어요. 빨간 걸로.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이때가 BC 609년이에요. 609년. 이제 606년도부터
4대 왕이 망하는 시대가 되는데 3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3년 전.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가 3년 전이에요. 609년 1차 갈그미스 전쟁을 치렀으나 무성부로 끝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밑으로 퇴각을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요시야 아들인 17대 왕, 요시야의 이제 아들이 아니죠. 뭐 한 손자쯤 되겠죠. 17대 왕 여호아하스, 이제 4대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인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3개월 후에 죽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4대 왕 남은 첫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예요. 그 여호아하스가 밑으로 잡혀 내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3개월간 감금당했다가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왕 3개 남았어. 3개 왕. 3개. 죽이고 여호아하스의 형, 아까 그 형 아들 거기에서 막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호아하스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여호야김 88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둘째인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고 형인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바치게 한다. 누가 세웠느냐? 애굽이 세웠단 말이에요. 애굽이 세우고 조공을 애굽에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아까는 저 위에 아수르에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에 바쳐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애굽이 너희 그 남유다를 지배하는, 이제 침략을 했으니까 지배하는 국가니까 애굽에다가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지. 이후 605년에 바벨론이 아수르 유다 연합군을, 아수르하고 유다하고 이제 연합한 그 연합군을 2차 갈그미스 전투를 벌여가지고 아수르는 멸망하고 만다 이거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생 바벨론이 아수르하고 유다 연합군을 이겼으니까 이제 아수르는 또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차례 침공해가지고 3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3차 포로예요. 이제 우리는 그 앞의 과정은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정도 알면 되고, 망하는 그거는 알면 되고, 이제 지금 요 4번에 1차 침공, 2차 침공, 4차 침공,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잘 거기에 정리를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돼요. 자, 1차 침공. BC 6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떤 자료는 606년으로 나오고 어떤 자료는 605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606년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여호야김 왕 1차 침공 시 1차 포로가 누가 잡혀가느냐?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지서 5권을 펼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에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선지자 누굴 부르느냐? 이사야를 불러요. 그러니까 대선지자의 첫 번째가 이사야야. 두 번째,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 40년간 남유다가 망할 때고, 망하고 나서도 7년간 더 글을 쓰는데 이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예레미야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나 대선지서로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바톤 터치해서 3권이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는 포로 시대로 가는데, 포로 시대로 가면은 2권이 발생이 돼. 어떤 게 발생되느냐? 바로 지금 얘기하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5권을 딱 펼치면 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등 왕족을 포로로 잡혀간다. 밑에 표, 거기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표 있죠? 표.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 등 잡혀간다.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예? 왕족들만 잡아갔기 때문에 다니엘하고. 자,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망하고 있는 시대에 바벨론에 누가 먼저가 있느냐? 다니엘이 먼저 가가지고 다니엘이 이쪽에 남유다에서 한가락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앞으로 잡혀올 자기 민족, 유다 민족들이 서름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에서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선발대로서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잡혀간 게 다니엘과 왕족들. 자, 2차 위에 다시 읽어봐요. 2차 침공.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모르더라도 2차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 그다음에 용사 얼마 잡혀가느냐? 1만 명이 잡혀갑니다. 10,000명이 잡혀갈 때 누가 같이 따라가느냐? 에스겔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는 다니엘, 2차 포로는 에스겔,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잡혀갈 때 이제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이제 회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불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왕궁, 성전을 7년 짓고 또 왕궁을 13년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궁과 성전을 다 부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보물들, 금부치, 그 안에 있는 보물들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음에 기명이라는 것은 거기서 어떤 성전 제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제 가져가기 시작을 하는데, 군사들도 지고 가지만은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양쪽 손에 다 들고 가도록 했다 이거야. 이거를 다 들고 갑니다. 바리바리 다 들고 갑니다. 바리바리 들고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바벨론에 가면은 창고를 하나,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쌓아놓으라고 그래. 거기다가 다 쌓아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70년이 지나가지고 바사 왕국 시대가 되면은, 그렇게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은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킬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니 저 창고에 있는 너희들이 가져왔던 그 기물들, 성전 그 물품들을 다시 바리바리 하나씩 들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니까 이제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무려 얼마? 한 10,000명 정도가 잡혀가는 거예요. 에스겔과 한 10,000명 정도. 그래서 2차 포로 밑에 표를 한번 봐요. 박스 보면은 에스겔 등 10,000명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다시 3차 침공이에요. 3차 침공이니까 이제 다 팔려. 586년도가 됐어요. 시드기야 9년에 느부갓네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침공을 받아. 이게 시위대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침공을 했어. 침공을 받아 성전과 왕궁이 불탔어. 예레미야 에가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자기들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해파되고 자기들이 백성들이 지었던 집들이 다 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책이 예레미야 에가예요. 예레미야 에가예요.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었고, 성벽이 해파되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해서 마지막 성벽을 채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거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이때 이미 성벽도 무너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왕궁이 무너졌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성벽까지도 다 바벨론 군사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부숴버렸다 이거지. 그리고 불태웠다 이 말이야.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레미야가 보고 있다는 거야. 예레미야가 해파되었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처럼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버렸어. 눈을 뽑았다.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아까 그런 모습을 보지 말라는 뜻도 있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왕이 잡히든지 왕이 죽든지 왕이 눈이 뽑혔다는 것은 남유다가 그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망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바벨론에 잡혀갈 때, 자, 여기 이제 빈천 한 자 외에 다 잡아갔다. 이게 3차예요. 그러면은 빈천 한 자가 누구냐? 장애인,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을 빈천 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잡아갔어요. 3차 때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일까? 남아있는 자는 빈천한 자들이라는 거야. 이제 거기서 다시 왕을 세우고 재기하고 군사력을 발휘해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올 걸 도모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겨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지파의 이제 하나님,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를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제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유다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바벨론에 가 있단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왜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얘기야. 너희들 지금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 19왕이 다 망했고 영적으로 다 우상 숭배했고 한 그 모습과 남유다도 그 물이 빨간 물이 남유다로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도 아까 악한 왕들도 나왔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너희 백성들이 네 죄를 알렸다. 죄를 아는 기간과 회개하는 기간과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오는데 필요한 훈련 기간이 70년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그래서 남유다는 망했다고 얘기하지 아니라 징계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종국적으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계속 부르짖는데 백성들이나 또는 이단 세력이 있었어요. 그 이단 세력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70년이나 걸려. 한 2, 3년 만이면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남유다의 백성이 유다 지파 한 20만 명, 다음에 베냐민 지파 한 하여튼 한 2, 3만 명 된다 보여. 충분하게 봐가지고. 그러면 5만 명 되던 그 사람들이 빈천한 자 외에는 1차 다니엘, 2차 에스겔 10,000명, 3차 빈천한 외에 다 갔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정확한 숫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절반으로 보자. 그러면은 10만 명에서 12만 명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 그 잡혀가 있는 사람이 10만 명에서 한 12만 명. 하나님은 엄청나게 손해나는 장사를 한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25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겨우 남겨진 사람들은 10만 명에서 한 12만 명밖에 안 돼.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포로 귀환에는 숫자가 다 나와. 포로 귀환하는 사람이 약 6만 명밖에 안 돼. 12만 명 가가지고 거기서 절반 또 떨어뜨려 놓고 바벨론에서 떨어뜨려 놓고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6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빈천한 자 놔두고 갔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 70만 명이 거기서 다시 아이들을 놓고 뭐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나중에 포로 귀환해서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6만 명과 빈천한 자 또한 그 숫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까지 가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이제 70년간 훈련시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해보는데 안 돼요. 그 마지막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쓴 글이 말라기야, 말라기.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꼬리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는 역사인데, 자, 생각을 해봐요. 남유다가 망하는 게 586년이에요. 말라기서를 쓴 게 430년이에요. 그러면 586에서 70년을 다시 빼야 돼. 바벨론가 있었으니까. 그럼 516년이잖아요. 516년에서 430년을 빼면 약 70년간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건 약 70년의 역사야. 그러면 유구한 우리가 몇천 년의 역사 중에서 70년의 역사는 순간 지나가는 역사예요. 이제는 그냥 막 지나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해야 돼, 결심. 아, 이 백성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마지막 서룹바벨을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물론 그 앞에 뭐 서가랴서나 에스겔서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공에서 12,000피트 올라간 상공에서 이제 세계 경영을 하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 말이지. 이게 마지막 뒤에 남아있는 역사예요. 역사. 우선 지금 여기서 아까 성벽이 해파됐고 눈이 뽑혔고 바벨론에 잡혀갔다. 누가 잡혀갔느냐? 빈천한 자 외에는 다 잡혀갔다 이기지. 잡혀갔다. 모두 포로로 잡혀가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생선의 꼬리 부분의 역사예요. 꼬리 부분의 역사. 꼬리 부분의 역사인데 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다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선지서를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를 해야만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박스표에 보면은 1차 다니엘, 2차 에스겔 플러스 10,000명. 플러스 10,000명이 아니지. 10,000명 안에 에스겔이 있는 거지.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선지서 중에서 포로 시대는 따로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읽어봐야만이 포로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플러스 10,000명, 그 다음에 빈천한 자 외 전부, 빈천한 자 외 전부라는 게 얼마나 될까? 한 10만 명.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 박스표를 알아야만이 다시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을 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가면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아까 골치 아픈 그 역사는 모르더라도 요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약 20년간에 걸쳐서 606년부터 586까지 20년간에 걸쳐서 4대 왕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10만 명에서 12만 명이 바벨론에 가 있다. 자, 밑에 있는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테레오예요, 스테레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스테레오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아까 빈천한 자들 반 남아있고, 다음에 똑똑한 자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 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테레오로 쌍스피카로 이제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한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굴 불러서 얘기하느냐? 예레미야를 불러서 얘기한다. 잡혀가 있는 바벨론은 누굴 불러서 얘기하느냐? 다니엘과 에스겔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쌍스피카 두 개가 오버랩 되는데 그게 20년간 오버랩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표예요. 왼쪽에 있는 표가 여호야김부터 시작해서 유다 멸망까지 그게 보면은 오버랩 되고 있죠? 오버랩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무대 A, 무대 B 이렇게 돼 있죠. 무대 A는 예레미야가 있다 이거지, 예루살렘에는. 다음에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다, 무대 B. 무대 B.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뺀 왕이라고 그랬죠. 네. 자, 이제는 우리가 망했어요. 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이제 망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잠깐 이제 선지사를 봐야 되니까 76페이지. 이사야, 대선지서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미가가 있었다. 미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평민 선지자 두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모스와 미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미가를 봅니다. 미가를 먼저 봐요. 본서의 저자는 미가 선지자로서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이사야는 예루살렘 궁중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불러서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동시대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미가는 가나안 남서부 모레셋 출신으로 주로 유다 평민들에게 예언 사역을 하였다. 그래서 평민 사역자 아모스와 미가 두 사람이 있는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음에 미가는 남유다에서 평민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예언을 얘기하고 있다. 중요 내용 봐요. 본서는,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또 결혼을 통해서 이제 종족이 막 섞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제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나오며 이사야서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동시대에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이사야는 왕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고 미가는 평민들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가가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을 각색을 해서 평민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구약을 완전히 한 권을 요약했다고 그래가지고 3927로 되어 있잖아요. 39장까지는 구약, 쉽게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뒤에 27장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겠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 구원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길기 때문에 대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축소해서 미가가 평민들이 알아먹을 만한 것만 알아먹을 수 있게 쉽게 이렇게 얘기한 게 미가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파괴, 그 다음에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게 미가서에 나온다. 이게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스라엘의 멸망과 메시아를 구원과 회복.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권으로 얘기한 신구약에 관계되는 것을 요약한 축소판이 미가서다. 미가는 백성들의 냉랭한 종교의식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과 부자들의 탐욕과 부정직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평민들에게 부자들, 기득권층, 가진 자들의 부패상을 평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층이 부패하고 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라고 평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은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전달해 준다. 그러나 심판하시나 그러나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까지. 언제? 이때가 이미 730년 됐으니까 이 말라기가 430년이니까 그때부터 400년 침묵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사회 정의와 개인적인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미가는 평민 출신이다. 평민 출신 선지자 2명이 있다고 그랬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평민들에게 알리는. 기득권층의 건세자들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민중들의 편에 서서 예언하였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어떤 종로로 타는 평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평민들에게 희망을 얘기해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 기득권층은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위로를 받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소망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어 운문체를 많이 사용하여 사실적이고 활기에 넘치는 변화가 많다. 반어법적 평행법을 많이 사용하여 극적으로 문장을 끊고 답을 제시한다. 이 반어법 또는 평행법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니지 앞에 우리가 시편 할 때 내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문장을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서로 대비하는 것도 있고 앞에 문장을 뒤에서 더 크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앞에 문장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평행법이다 이거지. 이런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미가는 주전 700년경 지금 이제 730년경에 와 있는 거예요. 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탄생할 것을 언제 얘기하고 있나? 700년 전경에 얘기했다. 이것을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때 이미 7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약에 가서 응용합니다. 이거를. 자, 77페이지 이제 위에 그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선지서가 동네별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동네가 남유다 여호람 시대 때 오바다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 그렇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오바다라고 얘기를 했다. 요엘은 2장 28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네가 오바다, 요엘, 여호람 동네. 다음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2세 때 가장 악랄했던 때인데 그 군사적으로 굉장히 영토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문명이 발달했던 이 시대에 세 명의 선지자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지 니느웨에도 구원이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는 아까 평민 남유다 출신의 평민 뽕을 기르는 누에고치를 치는 이런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호세아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너희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 주는 것이 호세아라고 그랬어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가 어느 동네? 여로보암 2세 동네에 있다.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망하는 호세아 왕 시대 때 밑으로 땅땅땅 내려오니까 히스기야 시대더라.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와 이사야. 히스기야 그러면 이사야를 생각하면 돼요. 히스기야 시대 때의 이사야. 이 왜냐면 이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뭘 해요? 히스기야 병을 고쳐줘가지고 15년간을 연장시키잖아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였잖아요. 그때 미가, 평민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은 대선지서 5권을 딱 펼쳐야 돼. 그래서 이사야 들어가고 나면은 바톤 터치를 누가 하느냐? 예레미야가 한다. 그럼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면서 망하는 시대 때 아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어디냐? 바벨론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대예언서 5권을 딱 펼쳤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예언서 중에서 망하는 시대 때의 소예언서가 다시 거기 보면은 나훔, 스바냐, 하박국 3권이 발생이 된다. 예레미야는 아까 에레미야 크게 얘기됐으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에 또 3권. 나훔, 스바냐, 하박국. 그러면은 소선지서 한번 봐요. 오바다, 요엘 2권, 호세아, 아모스, 요나 3권, 그럼 5권 갔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또 3권 가요. 그러면은 8권이 갔어요. 8권.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넘어와요. 에? 포로 귀환 시대로 넘어오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이 남는다 이거지.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마지막 망하는 책. 구약이 문을 닫는 책. 그러면은 학개, 스가랴는 서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보내는 선지자거든. 선지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포로 귀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고 포로 귀환 시대에 3권이 나오는데 그 3권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소선지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 3권이 남유다의 망하는 시대예요. 망하는 시대. 요렇게 동네별로 보면 된다. 대예언서 5권은 따로 펼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17권이, 그러니까 대선지서 5권에다가 12권의 소선지서가 지나가는데 동네별로 나온다. 동네별로. 82페이지. 드디어 대선지서 이제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지금부터는 대선지서를 쭉 보는 거예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바톤 터치를 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시대 때의 선지자였다.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 아까 66장이라는 긴 선지서 역할을 하니까 이사야는 무려 5대 왕에 걸쳐서 선지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톤 터치를 누구하고 하느냐? 예레미야하고 바톤 터치를 한다. 대선지자는 대선지자끼리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누굴 보느냐? 이사야를 봅니다. 이사야가 봐요. 밑에 보면은 우시야 왕, 그 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여기 보면은 4대인데 히스기야 아들대까지. 5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잠깐 봐요. 본서의 저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아들 둘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스알 야숲 두 아들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BC 740년에 부르심을 받아 남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60년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60년간 감당한 왕정 선지자이다. 아까 이사야가 왕정 선지자이니까 왕과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미가는 평민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면서 기록 선지자예요. 기록 선지자. 근데 유대 전성에는 므낫세 왕 때 순교하였다고 한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아마도 잡혀서 죽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5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중심 주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39장까지 나오고 뒤에 27건은 메시아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래서 39, 27, 39장, 27장 이렇게 알면 돼요. 이사야의 특징, 이사야 66장은 신구약 66권의 축소판이다. 1장에서 39장은 구약 39권과 같이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구약이에요. 신약 27권과 같이 메시아를 통한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심판, 구속, 죄를 속하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소망,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남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주변 열국들까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12,000피트 상공에 올라가서 주변 국가까지도 다, 열방들 주변에 있는 국가까지도 다 죄와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언제 얘기했다고 그러냐면 항상 700년 전에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53장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을 신약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이 이사야 53장이다. 53장의 메시아의 고난은 신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미래에 올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강범위하게 예언해주고 있다. 구약에서 예수님 초림 예언 300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사야서에서 있고 예수님 재림도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 시대 때에 열방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주변에 있는데 이 열방들의 멸망도, 죄와 멸망도 예언하고 있다. (83페이지)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면 밑에 노란 게 있죠. 이사야가 739년에서 681년까지 활동을, 아까 4대 왕, 5대 왕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 미가는 733년에서 701년에 동시대에 사는데 짧게 활동을 한다. 이사야의 축소판으로서 활동을 한다. 평민 선지자로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84페이지 보면은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거기 다 나와. 구절도 다 나와요. 밑에 보면은 이사야의 메시아와 그 왕국에 대한 계시를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85페이지) 중요 내용 회개의 9가지 규범. 다음에 형통할 때 축복해 주시는 일을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퇴보하고 있다. 어저께 신문에 보면은 기독공부에 보면은 우리 통합측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작년도 말로서 재작년도 말보다 7만 명이 줄었다고 나와 있어요. 다음에 교육기관의 학생들도 거의 2자리 숫자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280만 명, 지난번에 280만 성도운동을 한 이후로 지금 줄어들어요. 얼마냐면 작년 말로 255만 명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지금 줄어드는데, 우리 교단만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 전체가 다 줄고 있어요.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배가 불렀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고난, 힘들 때, 먹고 살 거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배가 부른 것은 다 자기들이 잘해서 배가 부른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야. 찾지 않고서도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2, 20절에서 이를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사야를 부르는 때는 우시야 왕이 죽는 때로 열왕기하 15장이 배경이다. 선지자가 되는 절차를 6장은 잘 기록하고 있다. 6장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광경, 시대 상황, 또 왜 부르는지 하는 것이 6장에 잘 나와 있다. 이사야 6장을 통하여 예배의 요소를 발견한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가 예배예요. 예배. 내가 교리를 통해 가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고 창조한 목적이 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결국은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여기 보면은 예배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결단과 순종이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를 올해 바꿨잖아요.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한 세 부분으로 바꿨어요. 이 옛날 예배 보는 방식은 말씀이 너무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너무 축소되어 있어 가지고 앞에가 무거웠어요. 이거를 분리해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 앞에 예배의 부름, 기도, 찬양, 이걸 앞에 깔았고 중간에 말씀을 넣고 뒤에 뭘 넣느냐? 결단하는 시간,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좀 빼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를 좀 균형을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4요소, 예배의 6가지 요소, 이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자의 자세, 이런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메시아를 암시하는 이름들 7장에서 9장에 나오는데 기묘자라,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요나서의 주제를 우리가 배울 때, 지난번에 요나서를 배울 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요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요나는 인간의 머리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우리 백성. 아까 설명했다시피 300만 명 중에서 남유다에 한 25만 명가 있고 북이스라엘에 270몇 명이 와 있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영적으로 섞이고 개판다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급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니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수르의 수도의 본거지가 니느웨인데, 니느웨 저기를 하나님이 폭격을 강해가지고 한 방에 다 죽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연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싹 죽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요나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 죄를 네가 알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275만 명이라는 너희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나는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이 항상 배교하고 너희들은 딴 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아수르의 멸망망에도 네가 그토록 멸망받기를 원하는 니느웨도 나를 믿는 백성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나서 제일 뒤에 보면은 뭘 보여주느냐. 박능쿨을 보여준단 말이야. 박능쿨을 보여주면서 요나야, 나의 마음이 이래. 나의 마음은 너의 마음과 달라. 나는 12,000피트 상공에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 그래서 니느웨 성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있게 하려고 뭘 보여준다고 했어? 일식을 보여준다 그랬잖아. 일식, 그냥 낮인데 깜깜한 밤이 되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가서 전해라. 니느웨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어. 이걸 전해라. 얼마를 전했어요? 100년간을 전했잖아. 100년간을 니느웨에게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100년 후에는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 요나의 뜻이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다르다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 아수르라는 그 위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원망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남은 자와 이긴 자 나오네요. 지난번에 구약은 남은 자 구원, 신약은 이긴 자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를 꼭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자는 남기신다는 거야. 이게 남은 자 구원론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가 7,000명을 남겼잖아요. 남겼을 때에 7,000명 안에 엘리사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 구원이에요. 남은 자 구원.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에 잡혀간 6만 명 정도 되는, 10만 명 정도 되는, 이건 남은 자 구원인 거예요. 결국은 계속 하나님이 엑기스만 남겨 나가는 거야. 남기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을 이기고 진정 주를 온전케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긴 자 구원이에요. 사탄과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긴 자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남은 자 구원론, 신약은 이긴 자 구원론이에요. 자, 남은 자, 구약에서 남은 자의 예를 봐요.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을 남겼어요. 홍수 심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홍수 심판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홍수 그 이전 시대 때는 셈족과 가인 족속이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네피라는 이상한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심판한 게 홍수 심판이거든. 이때 몇 명 남겼는데 8명 남겼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애굽의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 가족을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지. 야곱 가족을 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 기근 문제, 양식을 얻으러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다시 야곱 가족 12가족이 70명을 어디에다 넣습니까? 애굽에다가 넣잖아요. 애굽에다. 이게 남은 자예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자기들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몇 명, 6만 명을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내가지고 야곱 식구 70명을 만들어서 입애굽시켰는데 거기서 다시 민족이 얼마? 250만 명 만들어가지고 이제 40년간 뺑뺑이 쳐가면서 가나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또 통일왕국시대를 거쳐가지고 분열왕국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 인은 25만 명 중에서 약 한 12만 명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다시 한 6만 명을 예루살렘에 귀환시켜서 최종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지 맞지 않는 장사를 했다. 별처럼 크게 한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포로 귀환 시대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서가랴서에 가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언제 생각하느냐? 약 70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상공에서 봤을 때 네 박자 구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깨버리고 또 이방인들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네 박자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추려보니까 남은 자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6만 명.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낼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응? 예언하고 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엘리야가 7,000명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휘젓고 있을 때에 7,000명을 순수한 사람을 남겼잖아요. 요 안에 엘리사도 있다 이 말이지. 지금 우리가 구약사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쭉 보면은 하나님이 남기는 자가 어떤 자였을까? 왜 남겼을까? 이게 이제 구속사가 흘러가는 거야. 성경 속에 중심이 흘러가고 있는 게 구속사, 구원론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남은 자 보존. 86페이지 또 나오네.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일부 포로로 아까 12만 명 잡혀갔다가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흩어지고 해가지고 다시 귀환시키는 사람이 약 6만 명 귀환시킨다. 이 유다의 일부. 결국 이제 최종 포로 귀환한 사람은 한 6만 명. 그리고 와보니까 빈천한 자가 있는데 그 빈천한 자가 또 꼴에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요? 주변에 있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 그래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려요? 다 돌려줘라. 자기 고향으로 다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조치를 내리잖아요. 결국은 남은 자가 한 6만 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온을 위해 남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부르신 교회. 그러니까 이제 네 박자 구원론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선지서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관은 네 박자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구원이 온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교천을 생각을 해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7번 이사야 시대의 국제정세와 주변국가 심판령. 그거 보면은 옹기종기 주변 국가들 다 있잖아요. 8번 때를 분별 못한 예루살렘 백성들. 큰 심판과 재난의 날을 앞두고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의 삶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오늘날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을 거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면은 지금 포인트에서 지금 북한이 하는 짓들과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하고 있는 짓들, 특히 일본이 하고 있는 짓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성경 속에서 역사를 잘 파악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좀 보여요. 9번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아수르의 침공 협박과 히스기야의 기도.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 북이스라엘을 먹고 난 다음에 남유다 쪽에도 찝찝거린다 이 말이야. 남유다에도. 히스기야 왕시대 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나잖아요. 그것을 15년간 연장시켜주는 것.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음에 바벨론과 그 신의 몰락. 그러니까 이방신들의 몰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도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는 게이트를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의 종,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의 개념. 이사야 49장에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종을 말한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계약에서 제사장 나라는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라는 뜻이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민족이 국가가 되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보면 주의 종,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그 목적이다 이거지.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몽땅 다 이전된다. 고난의 종의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로 이전된다. 그 예수님에게 이전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피 흘릴 때 우리 피도 같이 흘렸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 예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다음에 예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종으로, 주의 종으로 우리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행복한 거고,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아서 앞으로 유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종의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전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목적하는 바가 다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요것을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으로 삐뚤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저께 내가 인터넷에 떠 있는 거 보니까 걔네들이 이미 20만 명이 됐던구만.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쳐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다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서로 경쟁시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걔들 웃기는 이론이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4만 4천 명은 이미 찼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뒤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인가 하여튼 뒤에 흰 보자기론 그걸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웃기는 이론이 좀 나와 있더라. 하여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로 하나님은 다 이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 이거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 노래한 4개의 시, 종의 노래라는 게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에 실패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 그것이 실패하자 또 다른 종인 이사야를 보내줄 것을 이미 여기 이사야서 700년 전에 BC 700년에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정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우리 목사님도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한국 우리 기독교 교회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여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이 촛대를 옮겨 뿌리면은 중국으로 옮기든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을 옮겨 뿌리면은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기대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자. 이게 이제 뒤에 52장에서 55장 정도. 이제 87페이지 보면은 59장까지, 66장까지 있으니까 이사야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보면은 방대한 물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제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을 위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 여기 보면은 우상 이름이 그게 쭉 나와.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다, 이거지. 각종 신앙 규례를 무시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과 이웃사랑. 10계명의 2가지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속속들이 썩고 거짓과 불공평과 악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삶을 청산해야 된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방으로부터 멸망을 당한다. 촛대를 옮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제 마지막이네. 60장에서 66장까지네요. 시온의 영광스러운 날이, 시온 얘기할 때 시편에서 시온 얘기하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도성, 시온. 시온의 영광스러운 날이 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품고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살자. 이사야 시대 때의 국제정세. 북쪽에는 아수르와 신생 바벨론이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 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어째 보면은 현재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해. 남한과 북한이 있고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밑에 일본이 있잖아요. 너무 유사해, 유사해. (88, 89, 90페이지) 넘어가고요. 자, 이사야가 누구한테 바톤 터치를 한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에게 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공부를 해보면은 바울하고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총각이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40년간 다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를 썼어요. 그리고 아까 쌍나팔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그 빈천한 자, 남아있는 자에게 또는 망하는 시대에 20년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스테레오를 얘기하고 있고, 그때 이미 다니엘과 에스겔과 그 10,000명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예레미야는 40년간 망할 때까지의 모습과 그로부터 7년간 더 쓰는데, 요게 에레미야 애가를 쓰는 시간이에요. 7년간을 더 써. 7년간을 에레미야가.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바톤 터치, 이사야서와 에레미야 사이에는 약간 간격은 있어요. 간격은 있는데 이제 드디어 대선지서 중에서 예레미야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남유다의 망하는 모습, 예레미야가 두 눈을 뜨고 다 보고 있는 모습. 자, 이거를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뭘로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이 망하는 모습,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잖아요.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서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되면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망하는 모습을 나중에 가면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 가면은 다시 예언하고 있어요. 92페이지 예레미야는 자, 예레미야서를 봐요. 히브리어인 이르메야후의 뜻은 여호와가 던지셨다. 예레미야서는 누가 썼느냐?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남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빨리 바벨론으로 가서 저항하지 말고, 20년간 지금 저항하고 있잖아요. 저항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 또 많은 재물들이 회파된다. 불로 다 싸질른다. 이거를 저항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빨리 손들고, 왕이여 빨리 손들고, 백성이여 빨리 손들고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잘 계시면은 하나님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하신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렇게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또 설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소리냐? 예레미야 지금 순 가짜야. 무슨 70년이나 돼. 2, 3년이면 돌아올 수가 있어. 라고 이단들이 얘기했을 때에 왕은 기가 얇아가지고 누구 얘기를 듣느냐? 이단의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버틴다 이 말이에요. 왕 4명의 왕이 버틴단 말이에요. 이 버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잡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가둔단 말이야. 가둬들였을 때에 자기 비서가 누구냐면은 바룩이야. 바룩. 서기관 바룩이 감옥에서 얘기하시는 예루살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얘기한 것을 서기관 바룩이 대필했다는 거야. 대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시대상을 알아야만이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지어 뭐를 해요? 자기 조카 땅을 사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100% 믿는다. 개란피한다.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나는 땅을 사겠다. 땅을 사잖아. 땅을.
바룩이 대필했습니다. 서기관 바룩이 대필하였다. 특히 52장은 바룩 혹은 다른 사람이 첨가하였다고 보여진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망하는 시대의 왕이 여호아하스가 아까 잡혀가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망하는 왕 시대하고 요시야 왕 시대 때에 이 5대에 걸쳐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눈물로 예언한 기록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한다. 눈물의 선지자. 왜냐? 눈으로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다 봤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재물을 해파당하고 불사질르고 이런 것을 눈으로 다 보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에가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신약과 유대 전성이 증명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BC 646년경 유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신분이었다. 자, 지금 명성교회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때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제도예요. 제사장은.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은 제사장 신분과 선지자 신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20살이 되면은 제사장이 된다.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되는데 이때는 25이다. 25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돼요. 물려받아요. 근데 이때 나이가 20살이었다 이게. BC 627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으며 47년간 독신으로 예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시야 13년부터 예루살렘 함락 후까지 47년간,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7년간 대했기 때문에 580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3대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각각 예언한 기록 중 하나이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여호야김 시대 때 1차 포로 사건,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의 여호야긴 시대의 2차 포로 사건, 다음에 예레미야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의 3차 포로 사건. 중심 주제, 유다의 죄와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패망 이후의 역사와 예언까지도 얘기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특기사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시대의 정치 상황, 아까 설명했던 그 정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 쭉 설명했던 거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괴롭히던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신생 바벨론이 등장을 한다. 북쪽은 신흥 바벨론이 BC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겼고, 남쪽은 애굽이 유다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괴롭힐 때 요시야 이후의 유다 왕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왕조는 허약하고 정변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자기들이 형제가 아니고 뭐 손자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 침략 국가에 의해서 폐위하고 세우고 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허약하니까.
요시아는 선한 왕으로서 영적 계획을 실시했으나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는 판단착오를 저질러서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어서 요시아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겨우 3개월을 다스리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은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으나 바벨론과 손을 잡았고, BC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블레셋을 치료할 때에 여호야김이 죽어 여호야긴을 후계자로 세웠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지도자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다. 이때 에스겔도 2차 포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 친애굽 정책에 반감을 가진 바벨론이 복수를 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항복을 촉구하였으나 빨리 손들어라, 그게 피해가 적은 길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듣지 않아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하고 말았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애국가 세력을 몰아낸 느부갓네살은 미스바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으나, 이제 이게 남유다의 완전 망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파견한 총독으로 세웠어요. 저항 세력인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바벨론 군사도 죽이고 친애굽 국가였던 암몬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럴 때 93페이지에요. 요나단이 새로운 리더로 나타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예레미야도 합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최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거기에서 또 예루살렘 자기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유다가 죄악으로 바벨론에 멸망할 것과 포로 후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공적 사역을 시작할 무렵은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시행하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백성들은 오랜 타락에 젖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를 전했다. 요시아의 아까 종교개혁 정책을 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 요시아 정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따라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백성이 안 따랐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성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역설하였으나 백성들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에 경노한 여호야김 왕이 예언 두루마기를 소각하고 예레미야를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반드시 회복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밭을 산다. 자기 조카의 밭을 산다. 사촌인 하나멜의 아나돗 땅을 은 17세계를 주고 사놓는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100%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밭을 산다 이거죠.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 바룩에게 한 구원의 약속. 유다 주변 이방 애굽 및 주변 국가 10개국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 망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국에다가 예언하고 있다. 그게 보면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손, 엘람, 바벨론과 갈대아에 대한 심판을 다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에서 메시아에 관한 새 언약의 예언, 새 예언을 통한 회복의 대상은 북이스라엘 집과 남유다의 집 다 얘기하고 있다. 모세를 통해 세운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킨다. 새 언약의 양상 및 특성, 하나님 법을 백성의 마음속에 기록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31장 34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영원석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약에서 이루어지던 언약을 폐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신약의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완전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고 있다. 아까 이사야서도 그 얘기 나왔죠. 예레미야서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따라 아까 하나님의 마음이 12,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 가지고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세계 경영, 이걸 세계 경영이라고 그래요. 김우중 회장이 세계 경영이라는 걸 썼잖아요.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계 경영 전체를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 이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걸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까지를 얘기를 하는 출애굽이란다. 여호수아서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거쳐 이제 그때 다음에 사사 시대 오잖아요. 거쳐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을 통해 가지고 통일왕국 시대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나 BC 931년에 분열됐잖아요. 9시 31분에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불러 패망기 40년 동안 유다 마지막 5왕, 이미 하나님은 요시아 왕 때부터 생각을 이 구원 계획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의 예언을 통해 유다마저 포로로 잡혀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명예마저도 손상을 입게 되어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깨우쳐 주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으로 권면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 70년간 가서 너희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너희들을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이때까지 여차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너희들은 눈곱만큼도 이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간다. 그래서 바벨간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 왜 잡혀가는 건가,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왜 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간이 필요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는 또 70년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절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이 6월절이고 다시 바벨론 70년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 부림절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서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2번째 광복절이에요. 3번째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날이에요.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구출받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복절이 3개가 있어요. 3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불러 패망기 40년 동안 유다 마지막 5왕 시대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마저 포로로 잡혀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잊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명예마저도 손상을, 하나님이 결국은 실패하는 거 아니냐. 250만 명을 불러내가지고 무슨 지금 6만 명밖에, 지금은 이제 12만 명이지. 한 절반 정도.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깨우쳐 주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으로 권면하시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다. 자, 요것이 적용되는 게 이제 제가 다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합니다. 남유다에 있던 25만 명 중에서 약 12만 명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은 거기에서 12만 명의 백성들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이제 나는 70년간이라고 예레미야 저쪽에 가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 난 못 믿겠어. 나는 이민 가야 되겠어. 라고 바벨론에서 다시 완전히 동쪽으로 이민을 가서 인도, 중국 쪽으로 간 사람들, 북쪽으로 이민 가가지고 터키, 유럽 쪽으로 올라간 사람들, 남쪽으로 가가지고 아프리카 간 사람들, 이 부류가 하나 있다는 거야. 포로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포로라 해서 잡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백성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뭐 하나님이 뭐 난 다 싫어. 이제 난 이민 가야 돼. 라고 거기서부터 이민 간 세력이 하나 있다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70년 후가 되면은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시켜준대. 우리는 찍소리 하지 말고 70년간 우리 건강하게 잘 버티자.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이 하나 있고, 이 두 번째 세력이야. 세 번째 세력은 케세라세라야. 이제 우리가 대를 이어서 이제 70년이면 대를 한번 잇게 되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소망을 가지겠다고,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케세라 세력이 있어요. 세 개의 분류가 바벨론에서 생기기 때문에 포로 귀환하는 사람은 아까 또 내가 6만 명이라고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가 70년을 온전히 기다린 사람들, 이 사람들만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도로 동쪽으로 온 사람 중에 한국까지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민 간 사람들 중에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퍼져나가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인더스 문명이 뭐를 돼요? 이 불교 문화 또는 힌두교 문화가 되잖아요. 이게 황하 문명 중국으로 와가지고 불교 문화, 한국에서 거기 다시 고려로 와가지고 불교 문화가 되잖아요. 나중에 유교 문화로 바뀌지만 이게 바로 그런 그 인류사로 보면은 세계사를 보면 그렇게 흘러갔다 이게. 그래서 바벨론에서 세 개의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지금 이쪽에서는 쌍나파를 불잖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고 이쪽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난 더 이상 못 믿겠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나 그거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도 생긴다는 거야. 이게 바벨론에서. 이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서전적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있고 거짓 선지자 묘사와 유다의 역사 스토리가 연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94페이지. 이제 마지막 왕 그 보면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아까 얘기한 그달랴, 이제 총독이 있어야 되니까 그달랴, 요하난, 이세 이제 남유다가 어디로? 애굽으로 다 그냥 망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 내용. 예레미야는 다 돼가네. 다음에 예레미야에다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끝내. 빨리 끝내자고. 예레미야는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대.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았대.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모함했고 때리고 가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룩이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신정론, 이거 앞에서 다 배웠어요. 4대 신정론 중에서 예레미야 12장 1절이 나와요. 네? 대표적인 신정론 중에서 예레미야 12장 1절, 유명한 신정론이에요.
예레미야 12장 1절. 다음에 95페이지. 유다 말기 다섯 왕 시대의 우상 숭배. 마찬가지로 그때는 다 우상 숭배하고 사탄 이렇게 됐다는 거요. 다음에 4번 불순종으로 인한 성전 파괴. 다음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유다가 썩은 허리띠 삼배로 허리를 싼다. 무슨 썩은 허리띠 그런 거 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자기들이 죄처럼 황폐할 것이다. 토기장이와 진흙.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자 서기관 바로를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전달을 한다. 예레미야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유다 백성의 죄악상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 그게 보면 이제 아까 토기장이와 진흙이 무슨 뜻인지 다 나오잖아요. 토기장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나오죠. 오른쪽에 보면 의미, 성경 구절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책 읽을 때에 요걸 보면 여기 의미를 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70년간 종살이 예언. 왜 70년인가? 하하, 홍집사 가버렸네. 우리 40년은 지난번에 왜 40년인가? 이게 40일간 정탐했는데 그걸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이었잖아요. 이게 왜 70년인가?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490년간 안 지켰어. 490년간 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7로 나누니까 70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보존하고 살아야 할 그 종교 행위 또는 예배 행위, 제사 행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그런 오제사 칠칠기 이런 것을 안 한 기간이 70년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그것을 느끼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70년이 필요했다는 거야. 70년.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이 왜 필요했을까? 바로 요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송아지를 둘로 쪼갠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관습이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할 때 이 계약과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박성호 지사님 이제 계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 저분은 또 임동민 지사님도 계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 이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당사자가 안 지키면은 여기에 송아지를 절반으로 갈라가지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악수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너와 나가 맺은 이 계약을 안 지키면은 안 지키는 쪽이 송아지와 같이 이렇게 배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약속, 계약 회기는 중요하다.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자,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가져가 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안 지키는 쪽에서 송아지를 절반으로 쪼개. 우리가 이제 오늘이 말복이네. 말복 때 우리가 삼계탕 먹잖아. 삼계탕 보면은 반계탕 있잖아요. 반계탕은 쫙 절반으로 쪼개잖아. 날개고 다리고 뭐가 다 쪼개지잖아. 몸통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어긴 쪽이 이렇게 배임을 당한다.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에 유다의 패망의 원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섬긴 까닭이다.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성경의 4대 언약, 우리가 언약은 이미 지금까지 쭉 봐왔어요. 자, 봐왔어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 우리가 아담하고 맺었던 아담 언약, 행위의 언약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노아하고 맺은 무지개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 두 개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 홍 집사. 네. 왜 70년 바벨론에서 잡혀갔을까? 70년. 그거 지금 방금 배웠는데. 홍 집사 뭐 없었어. 너무 중요한 건데. 아니, 왜 70년이었나, 이거야. 왜 70년? 어. 95쪽 나이만 40년처럼 하나님이 그 70년이라 정하셨으니까. 70년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70년은 안식일을 490년 동안 안 지켰기 때문에. 응?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걸 일주일로 나누면은, 7로 나누면은 70년이 필요했던 거야. 네, 그걸 하나 더 알아야 돼. 그게 95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반으로 자르는 것은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런 배임을 당한다.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 개. 그래서 이제 아까 4대 언약 얘기했는데 이제 5대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부터 시작하면은 5대 언약이 흘러가가지고 신약에 가면은 새 언약이 나온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유다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상징으로 밭을 사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밭을 산다. 자기의 고향에 있는 아나돗 밭을 산다. 17세기를 주고 산다. 96페이지 이건 아까 제일 처음에 먼저 봤는데 여기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여기 보면은 지배계급 위에 엘리트층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 쪽만 여기 보면은 4,600명으로 나오는데 밑에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아까 빈천한 자 외니까 그거는 내가 절반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한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인원들이 거기 가서 70년 후에 포로로 다시 귀환하는데 포로로 귀환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요. 한 6만 명 돼요. 5만 9천 몇 명 되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바벨론에서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 중에서 70년을 기다리겠다. 회개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왕 계도는 거기 있고요. 자, 에레미야까지 봤어요. 자,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가를 수평으로 딱 펼치는데 이제 망할 때까지 본 거니까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 에가는 거기로부터 7년간 더 씁니다. 에가라는 게 눈물의 애가, 슬픈 애가잖아요. 이제 그것 102페이지에 다음 주에 보겠어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시대로 가기 전에 아까 남유다 망할 때 세 권의 소선지서가 남아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까지 깔끔하게 보고 포로 시대로 가겠다. 포로 시대는 성경책 속에 역사서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느냐?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를 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아까 불임절의 근거가 되는 에스더서. 그것이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귀한 시대를 다루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레미야, 에가와 이제 소선지서 세 권을 보겠어요.